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으나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 25장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희년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 제도는 7년째마다 지키는 안식년을 7번 반복한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안식년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 적용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 안식일이 확대된 절기임을 생각할 때 희년은 공동체 안에 참된 안식을 이루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레위기의 구조는 그동안 소개했던 모든 절기 규례가 희년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레위기 전체가 희년을 향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50년째인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본래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주었고 노예들도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7년 중에 1년 정도를 쉬는 규례를 넘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던 자들,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 고통받던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이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땅을 잃고 자신의 삶을 노예로 지내야 했던 사람들은 희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 구성원 모두는 새 출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러한 희년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거류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무상으로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요, 순례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땅의 것을 마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희년 제도가 주장하는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땅을 돌려주거나 돌려받을 경우에 대해 매우 상세히 소개합니다. 부득이하게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토지를 대신 사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음이라는 표현은 구속하다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고엘인데,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그네요 거류민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안에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구속자가 되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매우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랑은 말을 넘어 행동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희년 제도는 진정한 사랑 없이 축제가 될 수는 없는 절기였습니다. 레위기 25장이 희년을 나팔을 부는 축제의 날이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축제는 오직 가난한 자들 중심의 축제였습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재산을 잃어버리는 날이었고, 기득권의 상실을 감수하면서 이 축제에 참여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이 이스라엘 전체의 진정한 축제가 되려면 모두가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소외되고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엄청난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일부를 위한 축제가 아닌 모두를 위한 축제, 공동체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희년이 희년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그 적용으로 주신 제도가 희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을 이루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아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신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참된 희년의 축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희년 제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제도를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토록 구체적인 절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하고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에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욕심일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은 모두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 이 아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기업 물을 자, 구속자, 고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희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위임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청지기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재능, 재정, 시간 등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희년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희년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사랑이 생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